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들고 그 찬양, 높은 곳을 향해 그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이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 찬양, 높은 향해 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 찬양하리니.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 찬양하리니.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의 이름 찬양해.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생명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아래 주 찬양하리. 유다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문드런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드러
비로소 때가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오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으로 나눠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가득 넘치길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영광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예배의 시간 찬양의 시간 주시면 감사드리며 저희가 세상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결코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진정으로 찬양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의 삶을 하나님 복되고 그리고 기쁘게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온이도 찾으세요.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전하기 전에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발걸음을 주님 전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양약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바쁘시죠? 날씨가 많이 갑자기 더워지고 그래서 많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자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과 말씀과 관련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97년도 그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게 되고 저희가 이제 제가 졸업 후에 첫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자, 사회에서 첫 직장을 들어가면 어떻게죠? 첫 월급을 받으면 빨간 내복이죠.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빨간 내복을 사가지고 우리 부모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아쉽게도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이미 다 별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형이 도전을 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직장을 다닐 때 대학을 졸업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 첫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경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듣는 순간 나도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쉽겠어요? 쉽지가 않겠어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첫 열매를 받긴 받았어요.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날 교회에 딱 왔습니다. 저 서빙고 온누리 근데 이게를 헝금함, 저기 우리 딜 있잖아요. 헝금함 있잖아요. 거기다 넣는데 손이 달달달달
떨리더라고요. 자신 있게 드리질 못하고. 왜 그러냐면 이거 떨어지면 이거 주면은 나 한 달 어떻게 먹고 살아? 예,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 같이 근무하던 상사 중에서 한 누님이 계십니다. 그 누님이 그러는 거예요. 12월 말일인데, 야 준영아, 우리 오늘 온누리에서 보면은 그 목요 기도 모임이 있어. 근데 올해 마지막이래. 근데 한번 우리 가볼래? 그러는 거예요. 살살 이게 나한테 이제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한 지 1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때 저는 이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딱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계시고 그 온누리 선교관 4층에서 이렇게 하는데 앞에 전도사님 계시고 또 찬양팀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쭉 앉아 있어요. 한참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제는 예배 중이에요. 일어나라고. 근데 저는 그때 처음 이제 신앙생활한 1년 된 사람이 은사가 뭔지 알아요? 성도님 아세요? 모르시죠? 방언을 받고 싶은 사람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른 은사, 자기가 사모하는 게 있으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태어나가지고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은사? 그런 것도 있어? 방언이 뭔데?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우리 상사 누님이 일어난 거예요. 뭔가를 은사를 받고 싶다고. 그런데 이분한테 아무런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전사님이 그런 거야. 그러면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뭐 하냐고.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라고. 나는 또 중보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다른 데를 딱 보니까 그 사람을 놓고 이렇게 일어선 사람을 놓고 같이 가서 기도를 해주는 거였어요. 이게 중보기도구나. 그래서 멋모르고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누나가 은사를 받고 싶다는데 나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은사를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이 누나가 뭔가 은사를 받았으면 티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런 게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 놓고서 나도 모르겠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죠. 저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사는 사모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 언제 주실지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로 은사하고 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우리 박사모님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엘리야, 엘리사, 이 엘리야의 사역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마지막 때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때 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왜 권력이나 돈, 명예, 어떤 능력 왜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구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엘리사가 구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자,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누가 생각이 나요?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선지자죠. 그런데 모세 이후에 유명한 선지자, 여호수아는 선지자는 아니고요. 에녹이 선지자였었나?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했었죠. 자, 엘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엘리야.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하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 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때 왕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입니다. 이 아합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결혼할 때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럼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인데 이 아합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시돈에 있는 그 엣바알 우상을 바알을 숭배하는 그 우상에 숭배하는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하는 게 엄청나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자, 이세벨과 결혼하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왕비가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아합을 남자는 여자 말에 약해요, 안 약해요? 약합니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 번에 안 넘어가는데 자꾸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합이 이세벨의 말을 들어줍니다. 자,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마리아에 바로 바알을 위해서 사당을 짓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숭배하는 나라에서 섬기는 나라에서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당을 짓습니까? 더군다나 그 사당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아세라 목상을 둡니다. 아세라 목상이 뭐냐면 바알은 남자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고, 그리고 아세라는 뭐냐면 자손을 많이 나게 해주는 거예요. 다산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 놓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나라에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누구를 섬기게 했냐면은 바로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전부 다 핍박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갈멜산 지중해 쪽이죠. 지중해에 있는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 숭배자 450명과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결을 하냐면 450대 1입니다. 우리가 보통 싸움을 할 때 1대 5, 뭐 1대 10까지는 싸울 수가 있어요. 아마 무술 영화를 보면 그래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중국의 이소룡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1대 10 뭐 이런 식으로는 싸워요. 근데 1대 450을 싸울 수 있을까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때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가 450이고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게 400명이에요. 근데 갈멜산에서 모인 게 뭐냐면 45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의 조건이 뭐냐면 바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 제단을 쌓고 거기다 나무를 올려놓고 거기다 송아지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각을 떠서. 자, 그래서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면은 그 신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이제 아침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제단을 쌓고 거기다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놨습니다. 막 바알이여 바알이여 여기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여기 임재해 주시옵소서 막 부르짖는 것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 450명이 부르짖으니까 얼마나 커요. 그럼 바알이 불을 내리겠어요, 안 내리겠어요? 못 내리죠. 자, 점심때가 됐어요. 안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칼과 창을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막 긁는단 말이야. 이게 피를 그래가지고 막 피가 뚝뚝 떨어져. 상처가 나면서도 바알 저녁 때까지 막 부르짖는 거야. 450명이. 그래도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왜 불이 안 내리죠? 크게 좀 해주세요. 잘 안 들려요, 앞에서는요. 사람이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점집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점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은 예수님의 사람이 가기 때문에 귀신이 누굴 보고 도망가요? 예수님 보고 도망가거든요. 그 점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거든요. 만약에 점괘가 나오면은 그거는 가짜예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갈멜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기 때문에 그 바알이란 귀신이 와요, 안 와요? 올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실한 사람이라면 어쩌다가 점집에 하여튼 한번 가게 되면은 가진 않을 테지만
점괘가 안 나온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와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허물어진 제단 있죠. 그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대대로 다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그 제단을 쌓기 위해서 돌이 필요하잖아요. 그 돌 12개를 취해요. 왜 12개일까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고 이스라엘이 12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단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돌로다가. 그 다음에 돌 위에 뭐를 올려놔요? 태우자면은 나무를 놓고 그 다음에 소를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고, 자, 거기까지만 하면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옆에 제단 옆에 또랑을 파는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 쌀 2가마니가 양이 많아요, 적어요? 쌀 2가마니. 한 가마니가 80kg인가요? 예, 물 여기 있습니다. 예. 한 가마니가 80kg인가 100kg인가 하여튼 그렇다고 쳐요. 예? 그렇죠. 80kg죠. 2가마니니까 양이 엄청난 거죠. 그 2가마니가 들어가는 또랑을 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 12통. 왜 12통?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12통을 떠다가 그 제단에 붓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불이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불이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이 붙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피셨죠? 열왕기상 18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즉 갈멜산의 대결은 누가 계획하셨어요?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왕상 18장 38절과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에 물까지 핥는지라. 어떻게 했어요? 불이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탔어요? 제단은 다 태우고 또랑이 그 물이 몇 가마 들어간, 쌀이 몇 가마짜리예요? 2가마가 들어갈 정도의 저기란 말이에요. 또랑이란 말이에요. 그 또랑에 있는 물도 전부 다 핥았단 말이에요. 다 태웠단 말이에요. 마른 땅이 됐다란 말이에요. 자, 그것을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깜짝 놀라죠. 자, 39절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그것을 보고 백성들은 드디어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명령하죠. 4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대결에서 승리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알려준 것입니다. 아멘. 자, 엘리야 이름이 무슨 뜻이죠? 엘리야, 야가 하나님이죠. 여호와, 즉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가 범람하는 시대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황금 만능주의잖아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 명예면 뭐든지 다 된다. 그런 시대잖아요. 권력이면 뭐든지 다 된다 하고는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우리 열왕기상 19장 16절, 아까 피셨으면 19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예,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시죠. 세 가지 명령인데 오늘 16절은 두 가지 명령입니다. 즉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있었죠. 우상 숭배했잖아요. 이세벨 때문에 나라의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바로 이세벨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서 바로 선지자를 대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집안은 상당한 부유층의 집안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경운기로 농사를 짓는 게 많이 지을까요? 아니면은 트랙터 아시죠? 트랙터는 경운기보다 훨씬 커요. 바퀴도 제 몸만하게 엄청나게 큽니다. 어떤 걸로 농사를 짓는 게 더 많이 짓죠? 농사를 저만 져봤나요? 저도 농사 져봤어요. 우리 집에는 경운기가 없었어요. 그냥. 근데 이제 우리 큰 집에 경운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는 같이 사용했었는데 경운기로 저도 농사를 많이 져요. 근데 트랙터로 농사를 짓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짓는 거예요. 아니면 대농장주처럼 이렇게 큰 저기인 거예요. 그런데 자, 엘리사는 자, 소가 암소인지 숫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가 한 결이면 몇 마리죠? 한 결이면 두 마리예요. 그런데 12결이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마리 소가? 24마리가 농사를 지면은 얼마나 많은 땅을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안 부유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의 목초지가 상당히 매우 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다음 선지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딱 가가지고 다른 말 안 해요. 자신의 이 외투를 벗어가지고 그 앞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를 후계자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어떻게일까요? 자신의 많은 돈을 선택해요? 아니면은 그 외투 후계자를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죠. 후계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야를 섬기는 바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안시빌라,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인가? 아니, 그 사람이 아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4명의 제자입니다. 4명의 제자에게 그러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뭐라 그래요? 사람을 낚는? 그렇죠. 어부가 되리라고.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니까 4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 그 다음 또 누구예요? 요한의 형. 이게 4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엘리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주니까 너 이제 내 후계자야. 그러니까 후계자로 받았으니까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불렀을 때 따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재산은 아무리 많을지라도 언제 그것이 바람에 날려서 흩어지듯이 없어질 줄 모릅니다.
그걸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송시원 대답 좀 해봐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바톤을 이어받자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기름이 가장 필요해요. 예, 뭔가 들었긴 들은 것 같은데, 예, 기름 부음, 예, 기름 부음이 가장 필요한 거죠.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받은 그 엘리사, 나중에 많은 기적을 합니다. 엘리사는 그 나라에 있는 나라의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합니다. 자, 아람의 장군 누구예요? 나아만이 무슨 병에 걸렸죠? 그죠?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사람의 능력, 지금은 이제 한세병이니까 치료가 됐지만 예전에는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바로 누구야? 저분 나아만에게, 예, 강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 강에 가서 씻으라 그러잖아요. 7번 씻으니까 결국 낫잖아요. 만약에 그 병이 안 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아만이 아람으로 돌아가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또한 베나다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마리아를 통해 사마리아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또한 이 엘리사는 가난한 자들도 구제합니다. 즉 빚 때문에 선지자의 과부가 있는데 빚이 있어요. 선지자는 죽었어요. 선지자의 후보생이죠. 근데 자기 아들이 2명이 있어요. 돈을 빌렸으니까 어떻게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돈을 못 갚으면 그 아들을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다 데려가겠다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걸 보고, 예, 그 과부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과부의 집에 있는 그릇을 다 가져오라고. 그 다음에 그 그릇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옆집에 가서 또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릇까지 다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그릇에 뭐가 생겨요? 기름 가지고, 기름이 조금 남았잖아요. 기름을 붓기 시작하니까 모든 그릇을 다 채우는 거예요. 빌려온 그릇까지. 그래서 그들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 외에도 엘리사는 그러니까 국에 독이 들었는데 그것을 해독해주고 이런 식사 이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다는 안 나왔지만 이 열왕기 하에서 이 엘리사의 이적만 몇 개냐면 10개가 나와요. 10개. 예, 엘리사, 그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명령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2번 반복되는데? 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가 몇 번? 자, 그럼 진실로가 무슨 뜻이죠? 예, 여러분 진실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진실로가 뭐냐면은,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 원어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헬라어로다 아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진실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 아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 어디만 나올까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몇 번? 에이, 2번 이상 나오죠. 30번. 예. 이에다가 오를 하나 더 하면은 25번. 진실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아멘 그러하도다라고 반복하면서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아멘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어떻게, 왜냐하면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건 왜 이렇게 말하냐면 처음 말할 때 어떤 일에 있어서 처음 말할 때 아멘해요. 근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매우 중요해서 엄청나게 강조할 때, 그때 바로 아멘 진실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하가다를 해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자, 25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님이 진실로 몇 번 하셨어요? 2번 아멘 아멘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몇 년 하셨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몇 년 했어요? 예수님의 나이가 33세잖아요. 30년은 사생애를 살았어요. 개인적인 생애를 사셨어요. 그 다음에 3년 6개월, 3년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년 6개월 공생애를 사셨어요. 이 공생애를 사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한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전도했죠. 기도했어요. 제자훈련을 했고 또 십자가 사역을 하였고 또 부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에게 바로 모범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우리 저기 강상원 사역자님, 찬양 사역자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하는 일을 나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 오늘 주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 능력이니까 그렇죠. 아멘, 맞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어떤 특권을 주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특권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믿는 자에게라는 단어입니다. 자, 어디 아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거기다 빨간 거 해두세요. 동그라미를 해두든지 밑줄을 치든지.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나를 믿는다라는 것이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확실하게 믿고 아주 미치도록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뭘 줘요? 특권을 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끝부분에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표적입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 귀신이 떠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 누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 여러분, 뱀 집어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아빠는 가능해요. 아유, 고마워. 아빠는 참 많이 신뢰해 주는구나. 예, 여기서 뱀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여기서 뱀은 이 밑에 쉬쉬쉬 걸어다니면서 이게 지나가는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여기서 뱀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집어 올린다라는 것은 사탄을 쉽게 말해서 뭐냐면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사탄을 찍어 누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었어요? 그런 특권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미치도록 환장하도록 죽기까지 믿는 사람에게 그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어떻게 돼요? 나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준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특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주었으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도 그런 특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특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가상칠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신 권능이 있어야 바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7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로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지 10일째 되었을 때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은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이죠,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도 알아야 되고 아마 이것을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다면 이걸 알면은 엄청난 큰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우리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정말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16절과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16절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6절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네, 이거는 시간이 가도 꼭 알아야 됩니다. 네, 이거는 진짜 평생에 한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주인이 떠나갈 때 바로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를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5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 밑줄 치세요. 바로 가서. 자, 가서를 동그라미 치세요. 빨간 걸로다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가서 그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로 지상 대사명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자,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서 동그라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까 마태복음 25장 16절도 가서죠. 바로 가서. 자, 그 다음에 지금 28장 19절 지상 대사명도 가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끝장 16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마가복음 제일 끝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다니며 동그라미 치세요. 빨간 걸로다가. 자, 다니며,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런 권능을 받고 싶죠?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을 받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아까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바로 가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 대사명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자,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죠?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내가 가는 건데 어떻게 수동이에요? 내가 스스로 가니까 능동이죠. 자, 이 한글 성경, 그 다음에 영어 성경, 원어 성경을 빼놓고 전부 다 능동으로 돼 있어. 나도 내가 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 교회 이거 세웠으면 좋겠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 그러니까 내가 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 아닌 줄 알았어요? 그 마태복음 25장 16절을 그 히브리어 헬라 원어 성경을 봤어요. 사본이잖아요. 그걸 보니까 가서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수동은 어떻게 된 거예요? 능동은 내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동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미는 거예요. 가라고. 보냄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은사를 가지고 장사하러 가야 안 가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 지상대사명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것도 가도 내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바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다니며도 그 원어 성경에서 보면은 똑같이 그 원어가 폴리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폴리오도 뭐냐면은 수동입니다. 즉 가는 겁니다. 누가 가요? 성령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다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내가 가서 복음의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서 제자를 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바로 5달란트를 가지고 복음 장사를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바로 성령에 취해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지상 대사명도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에 취해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잖아요. 바로 온 천하에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에 취해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하도록 미르신 것입니다.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임성도님이 여기 와서 그 전도 받고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성령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가서 은혜 받으라고, 가서 힘을 내고 먼저 살라고. 먼저 살아야지만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일어나야만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찬양 사역자님도 사역자님이 물론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지만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도 상동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역을 하려면 실망을 합니다. 내가 사역을 하려면 지칩니다. 돈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거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서론 부분에서 그 은사 집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은사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집에 갈 때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 정말 내가 은사를 받았으면,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정말 내 입이 좀 편하게 좀 해달라고. 자, 그래서 그 당시 여의도에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기숙사에 살고 있었을 때 대방역에서 내려가지고 딱 보니까 그 여의교를 지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조용히. 아이, 하나님, 오늘 은사 집회에서 뭐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나 진짜 방언을 받았으면 정말 나 입이 한번 돌아가게 좀 해보세요. 어떻게 내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느낌도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내 입이, 여러분, 어린 아기가 처음 말을 배울 때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를 찾아요, 못 찾아요? 처음부터 못 찾죠. 엄마를 찾는 게 아니라 엄마 하다가 엄마를 찾잖아요. 아빠를 찾지 않다가 하다 아빠 찾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말이 나오는데 그 뭐라 그럴까, 아이가 옹알이를 하는 것처럼 이 말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 은혜가 뜨거워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막 방언이 막 두두두두두 나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방언이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동시에 두 개의 언어가 막 나가. 나도 모르겠어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 열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뭘 줬다 그랬어요? 그렇죠. 특권을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십시오. 엘리사처럼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구하십시오. 제자들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나의 그 삶의 자리로 가십시오. 내가 가는 겁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도록 수동입니다. 보내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내 직장, 내 가정, 내 삶의 공동체,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가서 뭐 하라고요? 그렇죠. 복음 장사하라고. 몇 달란트 남기라고? 5달란트 남기라고. 그렇게 남기십시오. 또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또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성령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임재 안에 거하도록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한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세상 걸로 너무나 아버지 충만하게 쌓여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아버지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임재해 주셨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사옵나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 아버지는 내 머리와 내 마음과 내 심령과 우리 아버지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셨고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아버지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도 붙잡아 주시하님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 힘듭니다. 아버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수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성령으로 임재해 주셨고 하나님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셨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셔서 내가 아버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사명의 자리를 아버지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 사명의 자리를 아버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아버지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황폐한 땅 황무한 땅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황무한 땅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황무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죽어가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아버지 우리 청년들 아버지 우리 청년들 우리 노년들이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 내가 내 영혼 너희 남편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여자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는 장래일을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장래일을 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환상 비전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늙은이들도 아버지 꿈을 꿀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의 시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과 우리 심장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장을 주셨고 성령의 성과발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의 눈으로 주셔서 아버지 이 거친 세상 이 황무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우리 가운데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내 삶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친구들도 있고 내 가족들도 있고 내 친척들도 있고 내가 속한 직장의 사람들도 있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선생님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의 바람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적인 것을 태워주시옵고 성령의 바람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고 그들을 새롭게 해주셔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구합나이다. 아버지는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동생들도 죽어가고 있고 내 아버지 친척들도 죽어가고 있고 내 아버지 아는 아버지 동기들도 죽어가고 있고 정말 아버지 내 직장의 아버지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예수를 모르고 저들이 영이 어둡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그 호색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아버지 영이 새롭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 법적인 것 그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아버지 비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는 국장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해주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지혜가 무언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참 지혜 영원한 지혜 정말 아버지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지혜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 중심에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하여 주셨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 장세진 청년 정말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사역자님, 찬양 사역자님 지금 몸이 많이 힘들어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또 우리 장세진 청년과 우리 아버지 찬양 사역자님을 아버지 치료의 강사를 주셔주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주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기억하여 주셨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셨고, 주님의 교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세운 것이 성령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웠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비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화곡동과 신월동과 강서구와 서울과 경기도 대한민국과 오대양 육대주가 살아나도록 하여 주셨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아버지 많이 아버지 일어나도록 하여 주셨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는 지금도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흘러가는 그 축복의 통보가 에스겔 47장의 아버지의 교회가 되도록 하시고, 사도행전 29장을 떠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아버지는 우리 장세님 청년을 기억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 척추가 아버지 쉬어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그가 아버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의 아버지는 뇌세포가 살아나도록 하여 주셨고, 또한 아버지 그의 아버지 세포 하나하나마다 살아나도록 하시고, 힘줄이 살아나도록 하시고, 근육이 회복되도록 하여 주셨고, 뼈가 붙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는 그 몸의 육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시고, 그 굳었던 혀가 아버지 살아나도록, 그 아버지 눈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고, 그 영의 아버지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버지 간증할 수 있도록 베데스의 아버지 그 연못에 38년 된 병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가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고 나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사역자님 아버지 강성원 차역자 찬양사역자님을 축복해 주셨고, 아버지 주님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건강이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셨고, 이 건강이 아버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의 연약한 몸이 아버지 치료되도록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외양가에서 나올 송아지처럼 뛰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양사역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셨고, 치료의 가운데 비춰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 이념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 이 작은 땅이 아버지 하나님 연합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또한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너무 힘들어하고 아버지 인터넷에 발달을 시켜서 또한 아버지 가는 것을 얘기하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고 있지 않사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려우니 이 나라 경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가장들이 아버지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기억하여 주셨고, 이 나라 경제가 아버지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셨고, 또한 이 나라 교회가 아버지 수축되고 있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아버지 교회를 떠나가고 아버지 장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버지 교회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아버지 늙은이들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세상 살이가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마음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사오니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영적 갱신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시고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서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다시 회복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났듯이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는 평양 대붕처럼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주님 저희 주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시고 영적 대각성의 붕의 운동이 아버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또한 우리의 청년들을 살리고 우리 장년들을 살리고 우리 늙은이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들을 살리고 우리 직장들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교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온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나만 알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이 간절한 기도에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성령님을 찾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에 제목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께서 주신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세워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텔로 하나님의 뜻 텔레마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복음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많은 세대, 다음 세대 청년들, 또한 아버지 장년들, 노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회복되도록 하시고 이 땅에 많은 무너진 곳들이 영적으로 황폐한 곳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회복되고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주님, 저희들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고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선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예배의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주님의 교회, 하늘의 별과 같은 땅에 아버지 집들과 같은 바다 모래와 같이 많게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그 시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사직들을 잘 보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내도 또한 사모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사역 잘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어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살이 너무나 힘들고 가정에서 너무나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성령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예배자들이 되고 귀한 주님의 평신로 사역자들이 되고